할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봤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선물 지난번에 제가 딱 반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토막 마저 하고 이제 내일부터 조금 다른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지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하다가 이제 제가 그냥 반탕한다고 딱 반토막 하고서는 제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우리가 앞부분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예배 드리는데 사실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우리의 태도를 좀 잘 알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정적인 예배로 반응되어질 때가 많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지정의 시리즈 할 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가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감동되어지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나 슬픔, 이런 희노애락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희노애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면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염려, 아니면 누군가의 부부싸움 하든 무슨 하든, 그것이 염려로 인하여져서, 감정으로 인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 앞에 되게 많이 무너져요. 감정 앞에 되게 예배를 무너지고, 작은 상처에, 작은 어떤 누구 한 집사님의 말에 의해져서 막 시험 들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 우리 이 자리에 올 때도 감정을 딱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고 와야 돼요.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중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을 건들 거고, 계속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 거고, 상심하게 만들 거고, 괜히 짜증나는 일도 만들게 만들고, 막 남편과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가라지를 뿌리고 그것에 빼앗기면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외식적인 것,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드림에 있어요. 나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뭔가 받으려고,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들이 안내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성도들이 도와주고 찬양 잘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고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서비스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육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뭐다? 내려놓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세상에 있는 지위, 명예, 어떤 내 생각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걸 받으려고 뭔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내가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실까? 왜 굳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할머니들이 명절 때 되면은 설날 때 되면은 뭐 할까요? 용돈 주려고 용돈 준비해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언제 오나. 세배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야지만 뭔가 기쁘다 막 해가지고 니들 왜 안 해? 그게 목적일까요? 니들이 나를 존경 안 하는구나 막 이래가지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
용돈 주려고, 세뱃돈 주려고. 어여 해봐라, 내가 이거 줄게. 그냥 죽이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세배하면 내가 용돈 줄게. 어여 세배해봐.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조금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려고, 야 네가 예배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를 복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목적이란 거,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고, 뭔가 내가 조금 부족하고, 뭐 내가 좀 죄인으로 되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예배를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예배가 막 멋있게 막 조명이 되어지고, 막 좋은 막 빵빵한 시스템에 합이 잘 맞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따진다고 한다면 그냥 조용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화려함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죄인된 모습으로 이 앞에 나와서 나를 찾는 자체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는요, 어떠한 모습 갖고 나올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뭘 해봐야지. 여러분 그거 갖고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세상적인 관점, 뭔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우린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뭔가 40일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뭔가 내가 40일 작전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밉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내가 예배 잘 못 드리면은, 물론 예배는 잘 드려야겠죠.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내가 어떤 예배를 피차 없이 못 드리면 내가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를요, 내가 뭐 숙지하듯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21일이 축복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라고 저희가 권면은 드리지만, 이 시간 때문에 20일을 다 드렸으면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것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이 온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과연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예배를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굳이 좀 비유하자면 빨간 마음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검은 마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검은 마음은 우리가 껍데기는 나와 있어. 근데 마음이 검해. 그럼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정말 오고 싶은데 막 예를 들어 늦게 왔어. 막 회사 끝나고 늦게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끝날 때 왔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너 예배 참 제대로 참석 안 했네, 난 네 예배 안 받을란다, 이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뻐하는, 사모하는 마음, 단 한마디를 들어도 그 하나의 그 기쁜 빨간 마음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이 어떠한 색깔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실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져 있다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존경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잘하고 뭐 11조에 2조에 합한 척까지 다 드리는데 중요한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의 간략한 서머리제요.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의무자가 되어줘야 된다. 의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무. 자,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려라 할 때는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를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도 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아. 왜?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면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너는 구원받았으면 날 예배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러면 딱 한 마디 정의하면 돼요.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여러분 마음에 조금 무거운 짐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죠. 뭔가 의무감이 좀 생기기 해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군인이 나는 나라 지키기 싫은데 해가지고 군대를 벗어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탈영이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되죠? 나중에 감옥 가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난 예배 드리기 싫은데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속에 도망갔다. 그럼 뭐 할까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에게 준비된 건 뭐예요? 영원한 감옥. 어디예요? 지옥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 참 심플해요. 구원받은 자는 예배 드리면 되고, 나는 예배 드리기 싫다고 도망가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의무감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물론 자유함으로 드려야 되지만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엄마 자식하기 싫어한다고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무감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이 의무를 드릴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몇 가지 모습으로 좀 우리 가운데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이 어떠한 명령이거나 어떤 주어진 부여가 있잖아요. 미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몸으로 드려라. 할렐루야. 전 이 말을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나오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드려라. 보통 우리는 예배 드리면 뭐로 드린다 생각해요? 마음으로 드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예배 드리면 마음만 잘 드리면 되겠지. 근데 내 마음은 여기에 있지만 정말 내 몸은 딴 데 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요즘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참 요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는 과연 예배인가 아닌가? 예배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기다? 애매하죠.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는 대안이 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나오지 않는 건 게으름이고 죄예요. 믿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이는 예배, 몸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는 그 중심은 받으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충분히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중심이 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헬라 철학을 보면요,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획기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으로만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당시 시대에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육으로도 예배 드려라. 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몸으로 예배 드려야지 영으로만 너들 죽어서만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야 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몸으로 예배 드리려면 이 성전이 거룩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나올 때 그냥 내가 막 싸우고 막 힘들고 막 준비 없이 막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 몸이라는 게 꼭 껍데기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 중심은, 이 몸이라는 거는 영혼 육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혼 육을 얘기하는 전인적인 이 몸, 구원받은 몸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몸에서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조금 더 쉽게 넘어가면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배한다는 거 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몸의 상태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몸으로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선택과 편리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라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몸을 너무 편하게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옛날에 보면요,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거기 가가지고 봤잖아요. 거기서 성경 필사를 할 때 얘기를 들으셨나요? 거기 각 팀별로 좀 나와줘가지고 제가 다른 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필사할 때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시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아예 이사야서를 통째로 다시 한 건 아니고 그 한 장을 통째로 다시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야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쓰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또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너무 가벼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존전 이름이라도 그 이름 자체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도 몸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사는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보면요, 성전이 잘못 건축된 것처럼 이상하게 돼 있어요.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어디는 넓고 어디는 좁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이게 너무 똑같으면 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걸 밑을 보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걸 간격을 제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왜? 조심조심 올라오라고. 그리고 실제로 카톨릭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성전이 있는데 계단이 엄청 높아요. 근데 계단 높이로 올라갈 때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무릎 꿇고 가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게 올라가는데 무릎 꿇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고행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보면은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 한 100년 전에 그 카톨릭만 해도요,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자였느냐? 이거 제가 이름을 써놨는데 장괴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무 의자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예배에 있어서 태도가 참 중요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껌 씹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어릴 때 껌 씹다가 뒤통수 맞았어요. 학교 선배한테. 어디 예배 시간에 껌 씹냐고 막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딱 뒤통수 맞았어요. 지금 그러면 다 시험 들걸요? 여러분 껌 씹었다가 뒤통수 딱 때리면 뭐예요? 고소하지. 네가 날 때렸냐고 막 고소하고 있죠. 근데 우리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 나도 모르게 껌 씹다가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배드리다 보면 생각 없이 껌 씹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정신 차리라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껌 씹고 있냐고. 할렐루야. 우리 때는 치마를 입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옛날에는요, 치마 이렇게 무릎 이상 올라가는 건요, 예배당 입구에 출입이 안 됐어. 어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그 입고 다니냐고. 배꼽티 요즘에 막 입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으면 두들겨 맞았어. 어디 지금 배꼽을 보이고 지금 다 벗고 돌아다니냐고. 이런 사탄의 자식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막 졸리다고 막 사탕도 주고 막 물도 마시고 하잖아요. 예배당 자체 먹을 것 자체가 반입이 안 됐어요. 죄송해요. 딱 거기 맛있는 거 몰랐어요. 절대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맞았을 뿐이에요. 네. 그런 게 허용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와가지고 먹으러 왔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은 큰일 났어요. 아주 그냥. 물론 어쩌다가 정말 졸 수는 있겠지만은 예배 시간에 감히 졸 수도 없었고 성경책에다가 낙서 상상도 못했어요. 성경책 제가 옛날에 비구 자다가 날라차게 당했어요. 저 중학교 때는 어디 성경책을 비구 자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안 그래요. 배꼽티를 입고 오건 슬리퍼를 신고 오건 예배 시간에 짝다리를 짚고 있던 양반다리를 하든 3분의 2쯤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그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어느 순간 이제 예배가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조금 강조하는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막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서 규율로 만드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외형적인 모습을 지킬 수 있는 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감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 몸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깨끗이 씻고 와야지.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공사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 시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충분히 여유가 하루 종일 막 디비져 누워있다가 그 상태로 좀 그냥 그대로 쑥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별로 씻으나 안 씻으나 별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저기 올라올 때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거기 딱 아침에 운동하고 막 청소까지 와가지고 샤워를 2번이나 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때도 그냥 오면 안 돼요. 원래는 그냥 샤워를 깨끗이 하고 정결되면 우리 옛날에는요 예배 드릴 때 한복 입고 있지 않으면 예배 참석도 안 됐어요. 옛날에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들이 안 드시네요. 그래서 꼭 좋은 옷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결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그래서 원래는 예배 드릴 때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잠옷바람 나오고 막 수면바지 입고 나오거나 예배 드리면 가끔 중학생들 보면 수면바지에 쓰레빠지 입고 나오는 애들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라 하면 안 나올까 봐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배 드린다면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 경건의 능력도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모습들을 많이 잊어버리는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놨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건의 모양을 잘 지키지만 너희 중심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그때의 시대에 맞춰서 얘기한 것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구나. 니들 정신 차려라. 아마 주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왔다면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 자체가 없어. 할렐루야. 물론 경건이라고 해가지고 꼭 옷 잘 입고 막 이렇게 뭔가 홀리하고 막 뭐 홀리보이스 해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태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경건한 모양을 준비해야 그 안에 경건의 능력도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그 안에 기름이 부어져서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이 준비되는 만큼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도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올 때도 그냥 오지 마시고 가능하면 식사도 다 준비하시고 미리 너무 밥 먹고 오면 혈당 올라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해도 졸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꼭 밥 막 나오기 직전에 와가지고 막 밥 먹고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막 졸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조금 식사를 하시고 아니면 좀 짧게 조금만 해서 혈당 오르지 않게끔 해가지고 졸지 않게끔 미리 준비하시고 너무 전날에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괜히 볼 거 안 보고 TV까지 새벽 1-2시까지 꼭 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미리 좀 일찍 주무시고 이번 21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절제와 준비된 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달라고 막 소리 빽빽 지른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줄 거라 생각해. 그거 갖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된 마음, 경건의 능력, 모양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릇은 막 때 다 묻어있고 막 똥 다 묻어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다가 음식 담아주세요 하면 누가 담아주겠냐고. 안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고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 안에 음식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도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두 번째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산제물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셨나요? 원래 제물은요 어떻게 해야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제물의 원래 목적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배 드릴 때 양을 데려고 거기다 안수하고 목을 따가지고 피를 빼고 그 안에를 각을 떠가지고 아주 해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원래 제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하느냐? 산제물이 되어라.
자,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말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죽어줘야지만 하는 예배였어요. 원래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구약에서는 죽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는 산 제물이 되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을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의 예배의 목적은 뭐였어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올 수 없으니까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럴 때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보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생을 해서 너희들이 사람이나 나에게 있어서 죄 없는 상태로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너희를 죄 사해 줄게. 그게 구약에서의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다? 죄 사함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제사함이 필요 없어. 왜? 구원받은 자는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해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육체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옷을 입혀주셔서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로 칭해주시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산 제물, 즉 우리의 사명에 이끌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드린 예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약은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예배 제사를 드리면 끝이었어. 나 이제 죄사함 받고 다시 돌아가야지, 이거 같단 말이야. 근데 신약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되시나요? 이게 되게 쉬운 것처럼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엄청 어려운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는 죄사함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지 하는 예배가 이전에 구약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천국 갔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 제물이 되어져라. 너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나의 빛된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에 와서만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귀한 기도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드릴 헌신의 예배.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나는 죽어줘야 돼. 여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지만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살고 예수가 죽어지는 삶은 예수적 삶. 그러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로 살아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를 번역하면요,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쉽게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산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혹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져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영적 예배하면 뭐만 생각해요? 뭔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뭔가 막 귀 뭐가 이렇게 막 드러나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진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예배를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중요해요. 프레임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들어와도 뭐가 나올까요? 영적인 걸 뿜어내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결과물이 나와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에 매어져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아무리 영적인 예배를 드려도 뭐가 나올까요?
육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거 나오느냐, 아무리 여기서 기름 부으고 성령이 임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육적인 것들만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프람,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인하여 줘서 기쁨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쓰여질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니까 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육체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구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영적인 게 나와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사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제가 좀 간증하면 좀 미안하지만 세간이가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팠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애가 되게 고생을 했어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치료란 치료 다 받았는데 이게 안 나. 그래서 지난번에 가가지고 막 침도 맞고 왔는데 이게 안 나니까 얘가 상심이 온 거야. 육체가 아프니까. 원래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안 고쳐주냐고. 마음에 상심이 왔어. 낭망하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뭐 화가 나는 거야. 예배도 오기 싫고 기도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세연이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거의 3분의 1은 그걸로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내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야 이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당연하게 해줄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고 염려되어지는 거고 낭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계시구나. 내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저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예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낭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낭망은 들어오죠. 사람인지라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거 안 들어온 거 거짓말이야.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고 염려 안 들어오는 거 아니더라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다고 나는 걱정 초월했어. 그런 거 문제 없어. 그런 사람 많이 없어. 나도 염려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적 예배, 산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염려를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친구 찾아다니고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안 되죠. 정신 차리셔야 돼. 깨어있으기를 실망합니다. 뭐 세상 거 따라가는데 뭐 아멘 하고 있어요. 육적인 거 살지 말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구약은 제사를 드리며 끝나는 거지만 신약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거룩이라는 의미가 아까 지난번 나왔지만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분별되어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분별되어지는 게 참 중요해요. 구별되어지는 삶. 아까 얘기했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구별된 자로서 드려지는 선택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 자체가 구별되어지는 행위 자체가 하나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별된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거야.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야. 근데 이 구별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구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 거라 생각하죠? 안 그래요. 사대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여기 수만 명이 모였는데 내한테 예배 온전하게 구원받는 자가 별로 없다. 여기 남는 자가 없네. 예배드리는 자가 없네. 누가 예배하는 자냐?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몇만 명씩이나 모이는 대형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보면 거의 맞는 거예요. 인구수에 지금의 뭐 한참도 안 되는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 주인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예배드리는 자가 없다야. 별로 없다. 살아있는 자가 별로 없네. 오늘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다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자체가 내 안에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온전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설교해야 돼요? 다 선배님들이고 다 저보다도 목회를 오셔야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만 야, 이 목사 걱정하지 마. 거기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야, 목사도 구원받을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그냥 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목사라고 여러분 장담할까요? 내가 장로 되면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까요? 권사 받았다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 착각하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교회 출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지 껍데기만 30년 나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껍데기만 목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구원받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람들 다 구원해놓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도 헷갈렸어. 바울 목사님도 헷갈려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이러다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닐까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오징 고난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버텼냐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고백했던 게 나 그러다가 하나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적인 고백이에요.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사망의 법이요 하나는 생명의 법인데 늘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한다. 오 공고한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바울의 실질적인 고백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고민해 보시나요? 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고민해 보시나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뭐 안 줄까만 고민하지.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진짜 내가 온전하게 중심을 드린 예배인가? 제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예배의 어떤 외식적인 것에 바리새인처럼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앞에서 막 화려하게 막 설교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하는데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내 안에 정말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요즘에 풍류대장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국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연하는 것들을 4년적 건데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음악하는 희극인들이 이제 자기의 삶을 애환을 이제 노래로 경연대회에 나왔는데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웃으라면 웃고 걸으라면 걷고 내가 막 하는데 정말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겉모습, 화려한 모습, 웃는 모습들을 나에게 요구하지만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누가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노래하며 살아가리라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제가 그거 듣다가 울었어요. 내 얘기인 것처럼 들려서. 내가 목회의제를 가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 내가 웃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뭐 했는데 정말 내 마음에서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야 되고 나는 웃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진짜 고민할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속으로는 내가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우리가 얼마나 그런 예배 많이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만나러 왔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별된 예배, 진정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우리 얼마든지 무늬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니까요. 명분적인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심리적인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여기서 속된 말로 얘기해가지고 새신자 와가지고 1년만 잘 버틴 거 있잖아요. 웬만큼 분위기 파악 다 해. 노래도 웬만한 거 다 듣고 대충 눈치밥 해가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예배자로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감격하여져서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매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럼 21일 이 기도회가 그런 기도 됐으면 좋겠어요.
나 십자가 놓치기 싫어요. 내가 세상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예배하는 자로 겉모습은 이렇게 드릴 수 있지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내 중심에 사람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그 십자가 붙들고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들을 때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홀로 앉아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홀로 예배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백집사님 있지만 제가 직접 실명을 거둬서 죄송하지만 참 감사한 게 아무도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아도 홀로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목회자들은 힘들다고 디비저 자고 있는데 혼자 목사님 와가지고 비밀번호 좀 알려줘요 하고 전화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왔는지조차 모르지만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자, 그게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우리가 1년만 잘 훈련받으면 대충 할 수 있어. 대략 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 마음을 두 번째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걸 좀 심각하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하는 걸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여행 가면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아니면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아니면 뒤통수한테 맞고서는 그냥 디릴 때 맞고서 나면은 그때도 주님 내가 새롭게 될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 하나의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하나 뒷땅 맞고 나면은 좀 정신이 차려지긴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제가 이제 좀 예배해야 되겠군요. 하나님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군요. 저의 경험담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한 대 맞아야 좀 정신 차리는 게 있긴 하는데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 제가 가만히 묵상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프레임을 잘 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훈련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뭔가 한 방을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한 방 되어주고 안수받아서 뭔가 한 방 되어주고 이런데 한 방을 되게 원해요. 한 방 해가지고 동의하고 뭐 동서양 이렇게 한 방이 아니라 뭔가 한 번에 될 수 있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가지고 막 대구도 끌고 가서 침 맞게 하고 여기도 가서 침 맞게 하고 막 침 맞고 나가서 괜찮아? 괜찮아진 것 같아?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난 건지 모르겠어. 아파만 죽겠어. 하도 찔러 싸가지고 그냥 몸살아 와서 죽겠어 그냥. 저는 한 방을 안 믿어요. 제가 약을 먹어서 한 방을 딱 믿는 거 딱 하나야. 진통제. 진통제는 먹으면 한 30분, 1시간 지나면은 뭔가 효과가 나타나. 근데 제가 다른 거는요, 한 방을 안 믿어요. 아무리 침도 오래 몇 달 동안 맞아야 그게 몸이 좀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약도 한 번 먹어 낫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어줘야 체질이 변화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약 한 번 먹으면 바로 낫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 야, 혈액순환은 안 되지? 야, 진코민 먹으면 바로 혈액순환 된대. 그거 제가 몇 번 먹었는데 지금 한 2달 가까이 먹고 있는데 아직도 혈당이 안 떨어졌어. 아직도 고지혈증이 막 있대. 제가 상심됐어.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됐는데 아직도 고지혈증이래. 1년 동안 운동했는데. 그래서 화가 났어 내가. 아이씨, 이놈 운동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침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오늘도 1시간 뛰고 왔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죽으라고 뛰었는데 1년 동안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뛰는 거 맨날 얘기하고 막 10km씩 떴다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고지혈증이래. 화딱지가 확 나는 거예요 막.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나마 떴으니까 유지라도 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안 떴으면 난 이미 고혈압으로 넘어갔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방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한 방은 웬만하면 잘 안 해줘. 한 방은 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하니까 한 방 해주는 거예요. 한 방은 수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적은요 수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 기적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방을 노릴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꾸준히 바꿔가야 돼요.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한다고 막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할 수 있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제까지는 서벌나게 하다가 오늘 한 번 참았다. 그것도 새로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일은 뭐 하면 돼요? 100번 할 거 98번만 하면 돼. 그렇게 100일 지나면 어느 순간 욕 안 하는 순간 오겠지. 그럼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욕하다가 다음날 욕 안 하리라. 절대 그런 거 없더라고. 안 돼. 그게 될 수가 없어. 안 바뀌는 거야. 그걸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 언제까지?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무의식으로 나올 때까지. 진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무서운 거는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의식하며 살아간다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대부분의 거의 80% 이상은요,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온 걸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들었던 것들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조종하기 참 쉬워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한테 똑같은 말만 100번 막 맨날 해보잖아요. 매일 볼 때마다 그거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거 하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런 볼 때마다 운동하세요 하고 얘기하고, 또 볼 때마다 운동하세요. 그럼 돼지 돼요. 가가지고 운동하세요. 그러다가 뭐 병 들어요. 여러분 이러면 다음에 운동할까 안 할까요? 그렇게 한 달 들으면 할걸요? 짜증나서 할 거야. 아, 내가 돼지 내가 안 된다면서 막 할 거야 아마. 그게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서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내요. 요즘에 수없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가지고 제가 30분을 웬만하면 안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30분이 넘어버렸네. 아무튼 중요한 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뭔가 분별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분별력이 생겨. 믿으십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분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끌려가는 데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예배를 잘 드리면 분별력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뽕 하고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운동도 똑같아요. 하루 한 번 운동했다고 되느냐? 아니요. 한 번 들으면 더 힘들어. 온몸에 알배기고. 그렇게 한 달은 죽으라고 해도 될까 말까야. 1kg 빼기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한 달 죽으라고 해서 1kg 뺐거든요. 1kg, 2kg 가까이 뺐는데 2주 잘 먹으니까 다로 2kg 찌더라고. 이게 더 쪄 이렇게. 아니 밥 먹는 건 좋아져가지고 그냥 쫙쫙 쪄요 이게 몸이. 조금만 운동 안 하잖아요. 그냥 안 먹어도 살쪄 얘가 몸이. 안 먹어도 쪄요 진짜로. 운동하다가 쉬면은 안 먹으면 엄청나게 쪄요. 그냥 열량이 쭉쭉 쌓여져서 소비가 안 되니까 얘가 막 쌓아놓기 시작해요. 더 힘들어.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힘들어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나를 변화시킨다. 내 몸이 변화되어지고 몸이 거룩해지면 하나님 이렇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한 방이 아니에요. 예배는 훈련이에요. 의무로 드려야 되고 물론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나를 드릴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있는 거 압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떼쓰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세요. 예배로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문제는 그냥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요 거의 90% 이상, 99% 이상이 영적인 문제에서 대부분 비롯되어져요. 제가 보니까 이 말만 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반주해주고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그거 반주해주세요. 제가 늦게 와가지고 못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 보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00만 원까지밖에 못 본다. 무슨 일을 해도 1,000만 원밖에 못 본다. 근데 1억을 버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1억을 벌더라. 그러면서 10억을 한번 내가 그 경계를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뭐 공사를 했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억 하는데도 죽을 뻔했대요. 1억짜리 공사를 하는지 뭐 하는지 1억 내가 버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한계를 느꼈는데 어느 순간 10억짜리가 왔는데 이러다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다. 뭐 이러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는 그렇게 한번 10억짜리를 한번 찍고 보니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억짜리는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 이거 1억짜리 짜고 하면 되고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스케일을 키워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의 스케일을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그 한계가 거기까지잖아요. 거기서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계를 키워야 돼.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파이프가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때려 부어도 이만큼밖에 안 나와. 근데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를, 예배의 그 통로를 이만큼 키워놓으면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압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매일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주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몸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1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이 준비되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자가 상연히 없어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라위 안날스라위 거라바바바바바바 위디스라위 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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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주여, 주여, 주여.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아버지 분별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메아는 날 사람이라와 간날 사람이라 와라와라와라와라와 연날 사람 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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